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전에 도망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 굉장히 심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것도 일종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상황 여건이 완전히 되지 않을 때에는 거기서 그냥 고집 피우면서 거기야만 돼 라고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사역하고 봉사할 자리도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또 피치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다른 곳을 옮겨서 다른 사역하는 그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거기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는데 죽어도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은 네가 순교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지혜롭게 그곳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봤더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몸을 피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투영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셀리더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셀리더 교육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전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연한 마음도 있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포를 했음에도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뭔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전도 운동을 만들어 볼까, 제가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 모이시면은요, 꼭 그 모임의 일부를 전도에 할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교제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 많이 먹었죠. 근데 밥 먹고 끝나지 마시고 밥 먹고 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만 모이시면 한 주 모임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고 전도 나가시고, 또 한 주에 두 번 모이시면 한 번은 여러분의 모임으로 하시고 또 다른 모임은 또 전도의 모임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함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 또 필요한 물품도 요청하시면 적절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기도 할 거고, 다른 것 없고 전도지 나누면서 교회가 여기 있고 이곳에 복음이 있고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이곳에 귀한 말씀이 있고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광교 꿈의 교회라는 곳이 여기 있구나, 몰랐는데 이런 곳이 있었어요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만이라도. 지금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교회 이제 보온병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같이 가지고 나가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달려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의 영혼의 사활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빌립이 초청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Come and see 했죠. 와서 교회 등록하고 와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나다나엘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메시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와서 한번 봐봐. 여러분의 역할이 거기까지만 돼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등록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봐,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나갔을 때에 만날 수많은 나다나엘을 이곳으로 초청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룹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모든 그룹마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소그룹,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셀이 있고요, 여러분의 교구가 있고, 또 하나가 만약에 좀 역부족이다, 우리는 좀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연합하세요. 셀과 셀이 연합하시고 교구와 교구가 연합하시고. 수요 찬양팀도 오늘 밥 먹고 전도 나가시고 매주 이렇게 모이시는데 찬양 열심히 이제 은혜 끼치셨고, 또 같이 여기 보니까 모임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꼭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할애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주일 찬양대도 있고 성가대, 그리고 다른 찬양팀 많은 부서 모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모임 하나하나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다 여기 모임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저랑 같이 토요일 날은 사역자들이 나갈 거예요. 어디든지 토요일 날 나가서 오전에 전도하고 오리라고 저희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함께 전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우리 주변에도 나아가서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 마음 가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이 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만 집중하며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어디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니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와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다, 저 사람이 능력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전도 열매가 있으려면 복음을 갈급하게 내가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잘 새겨지길, 그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려면은요,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이 보여진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진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금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전에 9절 말씀 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이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기도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빨이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기도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사랑과 그 믿음, 진짜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치유와 능력의 기도 응답을 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또는 기도하는 대상의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해.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집사님에게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 기도 요청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분에게 기도 요청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 나를 고쳐주실 것,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야.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 회복과 또 온전함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알파 코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덧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성령 수양회를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번 게스트들이 해주셨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고, 많은
은혜와 특별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자신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거나 처음에는 여기에 내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기왕에 온 거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번에도 교구장님들하고 또 신방사님하고 또 많은 우리 목사님 스태프들이 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 안에 있는 갈급한 마음과 진심 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잘 어우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게스트들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경험을 얻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 가만 보니까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열정과 사랑과 믿음. 이전에 제가 목사, 지금보다 더 젊은 목사였을 때, 그때는 이제 안산구매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참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오전에 오후에 예배를 딱 끝나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7시에 있는데, 저녁 예배 하기 중간에 그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한 4시부터 6시 그 정도 사이에. 그럼 그 시간에 항상 주일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알파 코스, 어떤 때는 DMT, 어떤 때는 아버지 학교, 어떤 때는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도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훈련 프로그램은 여기저기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는 그때가 아버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실은 붙잡고서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했겠죠. 저에게도 목사님, 지금 아버지 학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지금 중보기도 팀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저 방에서 저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어떤 다른 일들이 급하게 있는 바람에, 장로님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싶은데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있어, 나중에 꼭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몇 번을 제가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서 다른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나루는 시간이 되어서 가는 중에 또 똑같이 목사님, 항상 한결같으세요. 장로님께서 항상 한결같이 저희 지금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 오늘은 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갈게요. 사실 저도 궁금했으니까. 그런데 같이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파로 따지면은 게스트고 또 DMT로 따지면 훈련생이고,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가니까 장로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우리랑 같이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하면서 제가 함께 가서 그냥 같이 기도할 뿐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얼마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목사거든요 그때. 근데 젊은 목사가 가서 같이 기도해 준다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준다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여기에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여기 성령의 임재가 없을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 마음으로 정말 그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열정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과 사랑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그로 인해서 Amazing Grace, 그리고 Amazing Power,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또 기도의 대상자나 거기에 속한 공동체가 함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그런데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그죠?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적하는 게 있죠.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죠. 그 대적한다고 하니까 꼭 우리는 나를 기도 못하게 괴롭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그 풍요로 만족을 원하는 이 시대의 악한 영의 계략은 많은 경우 우리를 막 눈이 돌아가게 만들어요. 완전히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 자, 지금 이 놀라운 능력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중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서 신들이라 하면 그 올림포스 12주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있는 여긴 다신교죠. 그러니까 신들이에요, 신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근데 여러분, 그 신들의 이름 여러분이 들으면 굉장히 많이 아는 이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름들이 무심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막 침투해 있어요. 이름을 한번 보면은요, 올림포스 12주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인데 이름만 한번 볼게요. 제우스, 헤라. 아직 아니에요 이거.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로, 헤르메스,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그리고 아르테미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겪는 그런 일도 있고,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이렇게 12신이래요. 여기 이제 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고, 이 이름들을 로마식으로 나중에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 신들을 섬기는데 로마식 이름도 있어요. 이제 이 이름이 조금 생소하면 나중에 로마식으로 바꾼 이름은 또 여러분이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었어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중에 로마 이름으로는 행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머큐리, 그리고 마르스, 그러니까 목성, 수성, 화성, 이런 이름들이 다 여기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그 바카스가 아까 디오니소스의 로마 이름이에요. 술의 신. 그리고 뭐 미네르바라는 게 아까 아데나의 로마 이름.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다. 이런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침투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이름들을 섬기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
야, 이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12절 띄워보세요. 12절에 바나바는 뭐다?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제우스가 대빵이에요. 제우스가 12신 중에 대빵. 그래서 뭐 하늘과 기후 그리고 법령과 질서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헤르메스는 여행과 전령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지금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막 예물을 바치면서 사람들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사람을 막 띄우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사람을 막 띄워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막 띄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신이 한 거고 그리스 신이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말을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고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근데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좋은 것, 힘 있는 것, 값비싼 가치를 지니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려 하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진 것,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다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있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값비싼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자꾸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럭셔리한 것들로, 방금 그 헤르메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르메스인 거 아시죠? 되게 좋아하시는 그 에르메스, 그게 헤르메스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베르사체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베르사체 이름 말고, 베르사체는 그 디자이너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양이 뭔지 아시죠? 나는 그 징그러운 문양을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메두사, 뱀 머리 하고 있는 그 얼굴이잖아요. 그 문양이, 그것도 일종의 이방 신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이방 신 중에 하나의 그런 모양, 그런 모습들이 무분별하게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값비싼 것,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것, 럭셔리한 것, 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귀한 가치에 이끌리면서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야, 이거 백이면은 사람들이 다 우와 해.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야, 이게 더 세구나, 이게 더 나를 더 값지게 만드는구나, 이게 더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세상의 가치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띄우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리스 신들의 가치로 예수의 이름을 덮어버려요.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 지금 막 엎드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제사를 받고 그 막 띄워진 것에 이렇게 매료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지금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도 만약에 거기에 넘어간다면은 그 세상의 가치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게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처음 딱 한 번,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것 인정받고 사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그것도 일종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사람은 나를 지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가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박탈감,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를 막 띄워요. 근데 이 시대 SNS를 보세요. 그 자랑하는 문화. 근데 자랑도 사실은 편집된 거죠. 모든 삶 자체를 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편집된 그 모양만, 그 안에 있는 것만 자랑을 하고, SNS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공감하고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SNS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 공감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완전히 좌절하게 되고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그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 그런 것까지도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겠죠. 그래서 소위 내 영혼을 판다,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의 가치에 우리 영혼을 팔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 답을 봅니다. 14절, 이 본문 말씀인데 14절,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교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 상황에 교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교주가 되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진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구나, 최고의 대우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이만희가 될 수도 있었고 정명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을 보이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을 전하죠. 그들이 헛된 걸 따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막 띄움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찢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들이 전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광교 꿈의 교회가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의 부흥,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의 살아남, 함께 걸어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제일 먼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 없어도 예수를 알면 그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 알면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가장 값지고 귀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